안녕하세요. 십자가 말씀 찬양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 수요일날 수예배 드릴 시간이죠. 제가 5시부터는 항상 드리는데 제가 오늘 좀 늦었네요. 6시가 됐네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시편 83편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 되십니다. 신앙 고백을 하면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 미강 목사의 찬양입니다. 시편 83편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검을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산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검을 좀 띄웠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여서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이 말씀을 오늘 아침에 다시 올린 곡입니다. 제가 영상을 해서 올렸는데 이 말씀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잠깐 동안 말씀을 소개하고 지나갈게요. 시편 83편 말씀인데요.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검을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산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의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도대체 누구인가? 그들이 누구일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나의 원수들은 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원수들은 정말 그들에 속한다. 이렇게 잘못 오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맞아요. 원수들은 모두 나의 원수들은 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지금 내 편이야 이러면서 이 말씀을 해석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냐? 그 말씀 중에 내 원수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원수가 어쩔 때는 나일 수가 있습니다. 네. 십자가도 하는 많은 사람들은
원수가 나라는 걸 잘 압니다. 내 안에 원수가 있습니다. 옛사람. 내가 내 자신이 옛날에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옛날에 내가 한 짓이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죠. 젊을 때 허물이, 젊을 때 자기도 모르게 한 모든 허물들이 늙어서는 나의 발목을 잡아서 정말 죄책감과 후회와 절망과 이런 모든 감정 때문에 너무나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이 옛사람이라는 이 원수가 정말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죠. 그 바울도 그랬잖아요. 바울도 6장에서 7장 가기 전에 7장에 써 있나요? 오호라 통제라. 누가 저 법에서 사로잡혀서 사망으로 가는 나를 구원해 줄 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정말 내 원수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보면서도 어찌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이 정말 사면초가에 걸려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내 원수들을 어찌할 수 없어가지고 어떻게 정말 다른 것으로 피신합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술에, 어떤 사람은 마약에, 어떤 사람들은 게임에, 어떤 사람들은 먹는 것에, 어떤 사람들은 섹스에, 또 어떤 사람들은 막 여러 가지에 피신합니다. 근데 도대체 이놈의 원수는 이제 내 안에서 나가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삼키려고 합니다. 근데 이 중에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광풍이 불어서 주의 폭풍이 불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 원수들을 쫓아내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야 그들의 얼굴에 그 내 원수 내 사람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영혼에 놀라게 하시면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셔서 내 옛사람이 다 완전히 하나님의 의뢰에서 그 모든 것들이 다 깨끗하게 청소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십자가 도래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에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내 안에 내 세상에 내 안에 세상에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내 안에 나는요 내 안에는 세상이 있습니다. 내 안에 세상이 있어요. 내가 받아들이는 내가 읽고 50년 내내 55년이잖아요. 55년 내내 내가 받아들이고 읽고 만나고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차곡차곡 장해져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세상에 내 안에서 내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 세상에서는 내가 왕인 거예요. 그죠? 옛사람이 왕이에요. 옛사람이. 지가 왕 노릇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죠. 그죠? 그런데 오만하고 교만하고 편견 덩어리에다가 그 다음에 그 많은 그가 나란히 옛사람이었습니다. 나란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정말 오만불손한 교만하고 오만한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 나를 가지고 정말 지킬 앤 하이드처럼 때로는 지킬 박사가 점잖한다. 때로는 정말 괴파가 내가 나와서 나를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은 나 자신을 보면서 저 사람을 보면서 어떤 사람을 보면서 변화무쌍한 나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자, 이 모든 것들 내 안에 있는 인격들을 모두 다 말살하고 도말하고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거듭난 새 생명, 그죠? 그런 새로운 아름다운 거룩한 정말 멋진 나로 살고 싶은 것이 우리 모두 크리스찬들의 소망이잖아요. 그런 나를 만들어 주신다는 게 우리 십자가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도는 예수께서는요 내 안에 오셔가지고 네 옛사람을 모두 십자가로 보내줄 것이고 그 다음에 새 사람을 거듭나게 해서 내가 너와 협동해서 뭐를 하겠다. 시편 89편 주셨을 겁니다. 그를 장대로 삼고 좀 볼까요? 그리고 나서 십자가도 하겠습니다.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 하리니. 자, 이 일을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마다 이 일이 일어납니다. 위에 놓은 오른손을 강들 위에, 오른손을 강들 위에,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자기 자녀들과 자, 89편 24에 아까 그거는 자아가 떨어져 나가면 새 사람이 어떤,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연합된, 예수의 영과 연합된 새 사람은 이런, 새 사람을 하나님 이렇게 하신답니다. 나의 성실함과 하나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새 사람과 함께 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의 뿔이 높아질 거야. 내가 또 새 사람의 손을 바다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에 놓으리니 새 사람이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고 할 거야. 내가 또 새 사람을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할 것이야. 또 새 사람을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새 사람과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새 사람의 우선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자, 아까 그 83편 시편은요, 자아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시고 89편 시편은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새 사람을 어떻게 하겠다? 정말 멋지고 아름답게 해주시겠다는 이 말씀입니다. 정말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이 두 말씀을 다시 작업해서 올리게 하셨습니다. 놀랍죠? 성찬하면서 살게 하는 십자가 이루는 하나님의 자, 우리는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서 주는 나의 아버지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라고 외칠 수 있는 새 사람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는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면은 그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자, 시편 83편과 시편 89편을 아침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야,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십자가도 5가 6과 할 차림이거든요. 오늘은 십자가에도 수요일마다 십자가도 책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6과입니다. 십자가도 6과. 오늘 어떤 분이 어떤 제가 아시는 분이 최근에 만난 어떤 분이 저에게 평강이 사라졌다. 평안이 없다. 옛날에는 주님 안에서 평안했는데 갑자기 평안이 사라졌다. 정말 주님을 놓쳐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십자가의 도책과 예수 그리스도 깊이 체험하기를 선물했습니다. 아니, 선물한 게 아니라 소개를 시켜주셨어요. 소개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 깊이 체험하기를 먼저 사셨더라고요. 오늘 책이 왔다고 너무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와, 성령을 기도하면서 읽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평강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평강이 자기에게 있기를 기도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십자가도 말씀 찬양을 십자가도를 한 지 10년 전에 진짜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어느 날 말씀 찬양과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또 무뎌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십자가도를 공부하면서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도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십자가도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십자가와 영적 생활. 십자가 영적 생활. 십자가도 이거 제시펜 루이스 십자가도 영적 생활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십자가도 말씀 찬양을 사랑하는 분들이 소수가 계시는데 열심히 듣고 계시더라고요. 누가 누군지 모르지만 나중에 정말 십자가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체험하는 많은 분들이 나중에 우리 서로 만나 뵙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육과 십자가와 영적 생활. 저는 십자가도라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도를 제가 10년 전에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십자가도를 외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근데 다시 한번 저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공부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육과 십자가와 영적 생활입니다. 십자가와 영적 생활. 육과 십자가와 영적 생활. 자, 우리가 로마서 7장 6절 말씀을 제시펜 루이스는 들고 나왔네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다. 로마서 7장 6절 말씀. 자, 오늘은 십자가와 영적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을 먼저 펴겠습니다. 로마서 7장이네요. 로마서 7장 6절. 7장 6절 7장 그러한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 다음에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면 내 속으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에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면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러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료는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로니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발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이거 보십시오. 우리가 음미했던 것에 대해 죽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다. 자, 죄가 내 안에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뭘 말했는가? 율법에 의해서 내 죄가 드러났습니다. 그죠? 율법에 의해서 내 죄가 드러났어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는 율법을 모를 때는 교회 다니지 않았을 때는 죄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죄인지도 몰랐습니다. 그죠? 죄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나서 십계명을 알고 나서 율법을 공부하고 나서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죄인이네. 이래서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시려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는 죄다. 자꾸 내 안에 있는 죄가 자꾸 나를 죄인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고 오만한 자리에 앉게 하고 막 죄를 짓게 하는 것을 내가 보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내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방금 그랬잖아요. 원수가 나라고. 그죠? 시편 83편에 시인도 말했죠. 정말 원수가 나더라. 내 안에 있는 원수 같은 내가 있더라. 그것이 바로 옛사람이고 그 죄를 짓게 하는 죄야. 죄인이 내 안에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죄가 사라지기를 바라는데 안 사라지고 나를 괴롭히더라. 죄책감 때문에 죽겠더라. 자, 이런데 우리가 이제는 그런데 죄인이 옛사람은 그래요. 그런데 새 사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도를 가지고 십자가 도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도를 알게 하시고 나서 내가 내 안에 새로운 내가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새로운 나. 옛사람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갑자기 예수님을 만난 후로, 그 다음에 십자가들을 알게 된 후로, 그 다음에 새로운 내가 내 안에 살고 있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영은, 새로운 나는 누구랑 같이 있더라? 예수님과 같이 있더라. 예수님과 연합이 된 새로운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우리가 말하는 건가? 제시펜 루이스가 무슨 지어낸 건가? 아니면 내가 내 힘으로 말하는 건가? 그것이 아니라 로마서를 지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성경이죠. 로마서는 성경이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적어놨습니다. 어디에? 로마서 7장에.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다. 그다음 인간의 영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고린도전서 또 있죠. 2장 11절 말씀.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그죠?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에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까? 그래서 사람 속에는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의 옛사람 우리 인간은 영혼과 육이 있습니다. 육신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혼도 있고 영도 있고 육신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이 존재하죠. 그래서 사람의 속사정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영적인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그 다음에 우리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을 알고 예수를 알고 예수의 영을 아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은 분명한 실제요 기관입니다. 실제하는 기관이죠. 그죠?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로마서 8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6절에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자, 내 마음 안에 영이 있습니다. 영이. 그 다음에 영으로 내가 기도하고 영으로 내가 찬미합니다. 영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그 다음에 영적인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근데 만약에 영적인 사람이 아닌 이 영을 터부시하고 영의 활동을 뭔지를 모르고 그 다음에 육신만 가지고 그 다음에 육체만 가지고 감각만 가지고 육체적인 감각과 오감만 가지고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 영의 활동을 영을 모르는 사람이죠. 영이 밑으로 쭉 쳐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을 가지고 우리 인간의 영이 있다는 것 제시펜 루이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영의 갖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영의 갖가지 특성이 있는데요. 열심의 영이 있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성령을 근원으로 불가지 뜨거운 열심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이 제시펜 루이스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자, 열심의 영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성령의 근원으로 한 불가지 뜨거운 열심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마음이 어떤 하나님의 내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찬양을 열심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새벽 기도가 나가고 찬양하고 싶고 그 다음에 주일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다 영적 활동이잖아요. 그죠? 고린도 후서 7장 13절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로 밝히 증거한다. 성령께서 인간의 영을 주장하셔서 어떤 행동을 취하도록 이끈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3절 말씀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는 그리스도로 밝히 증거하는 것은 바로 바울이 보니까 자기의 옛사람이 그 다음에 옛 본성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이 영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옛사람과 새사람을 분리해서 봤잖아요. 근데 옛사람 때는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나?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영이 그와 연합이 돼서 합하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바로 새로운 사람이 돼서 주의 영이 임하더니 그죠? 네. 바울의 영과 주의 영이 협력하여서 몰라다 그리스도를 밝히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인간의 영과 성령이 상호적으로 동역한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2절. 인간의 영이, 자 보십시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인간의 영과 성령이 상호적으로 동역한다는 사실이다. 그죠?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바울이라는 사람이 성령에 매여서, 바울의 영과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을 가는데 자기는 모른다. 하지만 성령은 알고 있다. 그죠? 인간의 영과 성령이 상호적으로 동역한다는 사실이 고린도전서 사도행전 20장 22절 말씀입니다. 영의 갖가지 특성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순수한 영의 사역은 본성적인 혼의 감정이나 육의 감각을 통해 나타나는 사역과 구별됩니다. 자, 혼은요, 감정을 작용합니다. 혼의 감정. 그 다음에 육의 감각. 자, 보십시오. 혼은요, 혼적인 사람들은요, 그 다음에 감정에 충실합니다. 그래서 어떤 예술활동은 모두 다 예술활동 있잖아요. 예술활동. 혼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술활동. 그래서 감정을 자주지합니다. 감정. 그 다음에 육의 감각은 아시죠? 오감을 육은 감각을 통해 합니다. 자, 혼적인 감정과 육의 감각을 통해서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수한 영의 사역은 이 혼의 감정이나 육의 감각을 통해 나타나는 사역과 구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9절 말씀. 바울은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자, 영은요, 마음으로. 자, 혼의 감정이나 육의 감정. 자, 바울은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그 다음 인간의 영이 성령께서 향하시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고린도서 14장 32절.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지를 받나니 성령과 동역할 우리 자신의 영을 충분히 다스릴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영의 사역은 바로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에게 제지를 받는다. 로마서 1장 9절. 바울은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로마서 1장 9절 한번 볼까요? 우리는 영에 민감한 사람들은 압니다. 그죠? 1장 9절.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만 해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만 해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때다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말만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면 너희 믿음이 온 세계 전파됩니다. 자, 이 나라는 것은요, 바로 바울이 지금 자기 자신을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 그죠? 영으로, 그 다음에 영적인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은 누구와 함께 한다? 누구와 함께 가깝다? 주의 영과 하나님의 영을 분별해서 하나님 영과 이렇게 가깝게 된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순수한 영의 사역은 인간의 영이 혼자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영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혼적인 감정으로 하는 것은요, 성령 하나님과 다른 인간의 감정으로, 인간이 감정으로 할 때가 많죠. 드라마를 보거나 바를 때 그 감정, 그다음에 그렇잖아요. 노래를 부를 때도 감정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엄청 많은 사람들이 이 혼의 감정이나 육의 감각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인간의 영은 성령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혼적인 감정이나 육의 감각은 누가 사용한다? 성령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죠. 그죠? 오직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한다? 인간의 영을 사용한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영이 성령께서 사용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우리를 사용할 때 인간의 영을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이 마음에 있는 우리의 영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은 이루어져야 할 일들입니다. 거듭남이나 중생. 자, 인간의 영은 거듭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죠? 거듭남, 중생, 거듭나야 되죠. 새롭게 태어난.
그 다음에 거룩함이랑 온전함. 고린도후서 7장 1절. 깨끗한 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죠? 인간의 영은 바로 깨끗한 영이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고린도후서 7장 1절.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자,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자, 보십시오. 거룩함을 온전한 고린도후서 7장 1절 깨끗한 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자, 있잖아요. 거룩함이나 온전함. 인간의 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하지 못한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개구리의 영. 개구리가 막 침상위에 들어간다. 거룩하지 못한 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룩하지 못한 영들이 사람을 장악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더러워져요. 그래서 성령은 거룩한 영이죠. 깨끗한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장악한, 성령이 내주 임재하는 사람과 거룩하지 못한 다른 영들이 막 들어간 사람들을 거룩하지 못합니다. 그죠? 거룩함이란 온전함. 깨끗한 영을 하나님의 영이 우리 함께 하시면 거룩해지고 온전해지죠. 그죠? 내가 만일 거룩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한다.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가?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2절.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십자가에서 죄를 처리하여 주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시편 32편 제가 찬양하는 곡인데요. 시편 32편. 허물의 사함을 받고 시편 32편 2편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이게 있거든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심을 자.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기 정죄당하지 않는 영. 자,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는 것은 내 안에 옛사람과 그 다음에 더러운 영들이 다 떨어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청소됐다. 그래서 내 안에는 누가 있다?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 간사함이 없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정죄당하지 않는 제사함 받는 인간의 영 안에 그죠? 이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우리 이제 이 인간의 영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알려면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거듭났는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됐는가? 나는 거룩한가? 나는 온전한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혼자 있을 때 하는 것, 혼자 있을 때 어떤 것을 하는가? 정말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온전한가? 응? 그죠? 자, 그리고 자기가 하는 행위를 바라보며 자기 말을 언어와 눈빛과 바디 랭귀지와 그 다음에 행위를 나 혼자 있을 때 자기 자신을 볼 눈이 생기면요 이게 보이더라고요. 이제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자, 그 다음에 인간의 영혼에 이루어져야 할 것.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영이 부정한 일들은 그러면 어떻게 일어나는가? 정말 부정하고 거룩하지 못한 것들은 뭐 때문에 일어나는가? 영적인 죄, 질투와 미움의 영, 불친절의 영, 삐뚤어진 영으로 인해 부정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 보십시오. 우리 안에 사람들 안에 누가요? 인간 안에 어떤 것들이 있다? 질투하고 미움의 영이 있습니다. 질투하면서 미워하는 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친절하지 못한 불친절한 무례한 영, 그 다음에 삐뚤어진 거짓말하는 영,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 이것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부정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간사함, 의심의 영, 사람들을 불신할 잘못되기를 바라는 영. 자, 간사함 영, 의심의 영. 많은 사람들이 질투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정말 어떤 사람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하고 재능이 있고
그러면요, 이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들은 그 사람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과 서로 사랑하고 싶어하고 그 다음에 그와 함께 협력할 선을 이루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을 시기 질투하는 영이 있다면 질투하고 미움과 영이 있다면 그 사람이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와 함께하는 성령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것을 질투하고 시기 질투해서 그를 어떻게 해서든 끄집어 내립니다. 가스라이팅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삐뚤어져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이 어떤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죠? 달란트를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것을 질투하고 미워하고 불친절하고 삐뚤어져가지고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뭐 때문에 그러나 그 사람 안에 이런 질투하고 미움의 영이 있고 불친절한 영이 있고 삐뚤어진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스펜 루이스 책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간사함, 의심의 영, 간사하고 의심하는 영들이 또 있습니다. 의처증 걸리면 그렇습니다. 의증.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 역사를 모든 사람에 적용시켜 타락의 결과를 역전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십자가도를 적용시켜서 그죠? 역사하셔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타락의 결과를 역전시켜서 거듭나서 중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죠? 그의 인간의 영은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되어 다시 지배하는 능력으로 혼을 다스리며 인간의 지정의를 다스리며 육신을 다스려 몸의 지체를 의의 병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보시오. 하나님께서 역전시키고 그 다음에 인간의 영은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성도의 십자가도의 빛을 비추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그 옛사람과 세상과 사단을 모두 제거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를 새롭게 된 그와 연합하여서 인간의 영을 다스리고 혼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인간의 혼을 다스린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서 나와 연합이 되면요 내가 인간의 지정의를 다스리며 육신을 다스려서 몸의 지체를 죄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보혈은 인간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십자가는 옛 피조물을 처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그래서 우리가 성전할 때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요 나를 깨끗게 하며 정결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의 보혈의 피로 나를 깨끗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는요 십자가는요 바로 내 안에 있는 옛사람 내 안에 있는 세상과 짝하던 사단과 옛사람과 짝하면서 나쁜 짓을 하던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다음에 보혈과 십자가가 필요하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는 나를 머리에서 발끝까지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합니다. 마음을. 그 다음에 인간의 영 안에서 성령의 사역. 인간의 영에서 성령의 사역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하십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주의 영이 내 안에 오셨으면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의 영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게 하십니다. 주의 영이 내 안에 오시는 분들은 알죠. 그죠? 에베소 3장 16절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성령이 인간의 영 안에 내주하시고 인간의 영 안에 역사하십니다. 그 안에서 인간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보십시오. 그의 성령으로 말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우리 이제 에베소 3장 16절 바울의 기도라는 곳에 나와 있거든요. 8장 16절도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증거하시고 그 다음에 그의 성령으로 말만 너희 속사람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가 내 안에 주의 영이 계시면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나타난 영적인 사람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2장 11절 영적인 사람은 영의 감각에 대해 아주 민감하고 자신의 영의 활동에 대해 잘 알고 자신의 영을 통해 자신이 자녀를 가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 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의 일이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것이 이런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죠? 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시면 있잖아요. 무엇을 알게 되는 거? 예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영적인 활동을 알게 됩니다. 그죠? 영적인 영에 속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게 됩니다. 성경은 영서이죠. 영으로 쓰여진 성경은 성령의 감동받아서 그렇죠? 쓰여졌습니다. 1500년 동안 40명을 통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영에 감동받은 40명의 영에 감동받은 사람이 썼습니다. 모세, 엘리야, 40명의 사람들이 1500년 동안 쓰여진 성경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영에 속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의 감각으로 이 성경을 읽지 않으면, 이것을 육신으로, 그 다음에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이 성경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 생명의 책인데 이 생수가 나한테 오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영적인 사람은 영의 감각에 대해 아주 민감하고 자신의 영의 활동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죠? 고린도전서 2장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지 말고 아니고 오직 신령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적인 사람이 신령으로 하나님께 속하는 모든 걸 알려.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십자가들을 우리 안에 깊이 적용해서 혼과 영을 쪼개어 갈라내고 민감한 영의 감각을 부여받아 하나님의 깊은 신령한 것들을 의하고 감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직관이라고 합니다. 직관이 자 우리는 내 안에 우리 주의 영이 깨어난 사람은요. 깨어난 사람들은요. 영이 깨어난 사람들은 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과 날마다 하나님 영과 동역하죠. 협력합니다. 그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는 것입니다. 가지 말아라 안 가요. 만나지 말아라 안 만납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죠. 그렇지만 그들에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 나는 직감으로 성령 하나님과 연합해서 말하지만 그들은 육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거는 사람들에게 가서 야 너는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어. 왜냐 그들은 육적인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하나님의 영 외에는 우리를 그다음에 로마서 12장 2절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지성도 영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마음 깊숙이 침투해 새로운 영적인 감각을 부여한 후에야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이해하고 분별하고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해석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저도 있잖아요. 성경을 해석하는데 처음에는 성경 해석이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해석이 됩니다. 와 놀라워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의 일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하고요. 세 번째, 영적 생명이 바깥으로 표현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영적 전쟁에서 영의 능력에 대해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왔습니다. 방송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방법은요. 성령의 일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5, 6절 말씀입니다. 영의 일들을 생각하고 영적인 일에 우선을 두면 우리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항상 의식하며 영을 쫓아 살 수 있습니다. 영을 생각하는 성도들은 환경이나 외적인 가치관에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죠? 성령의 일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영의 일들을 생각하고 영적인 일에 우선을 두면 우리는 영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항상 의식하며 영을 쫓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지배받는 사람들은요. 환경이나 외적인 가치관에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가난하거나 그다음에 부유하거나 그다음에 무슨 집이 좁거나 넓거나
별로 그렇게 왜냐 그러면 영에 살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영적 생활이 더욱 성숙해지고 혼의 감정이나 충돌들이 잠잠해지며 마음의 분잠이 가라앉음에 따라 점점 더 분명하고 확실해집니다. 감동으로 인도함이 있을지라도 그 느낌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 검토해보고 자신의 지성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판단이 내려지고 의지적 선택이 내려지기까지 행하면 안 됩니다. 빌립보서 1장 9절 10절 말씀.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자, 성령이 인도하는 사람들 이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성숙해지고 혼의 감정이나 충돌들이 잠잠해지며 그 다음에 분주함이 사라지고 가라앉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들은 완전히 단순해지더라고요. 단순해집니다. 고요하. 너희는 잠잠하라. 고요하라.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며칠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는 걸 봐라.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과 함께 그냥 가는 것입니다. 조용히 있는 것입니다. 조용히 잠잠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침묵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침묵하게 됩니다. 그죠? 세 번째, 영적 생명이 바깥으로 표현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8, 39절 말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우리의 영적 생활의 풍성함은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다른 이에게 부어주는 것과 비례합니다. 우리가 영적 생명을 내 안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요, 이 성령이 다른 사람에게 역사합니다. 다른 사람에 흘러갑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저도 요즘에 그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는 걸 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기도하면 그 기도도 되고요. 네 번째, 영적 전쟁에서 영의 능력에 대해 살펴봅시다. 오직 성령님만이 영적인 영역에서 일어난 현상들을 파악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승리는 오직 조용하고 단순한 말씀 가운데서 옵니다. 오직 성령을 절차 행하는 십자가를 중심으로 한 영적 생활이 필요합니다. 자, 제스민 루이스 책을 제가 간추려서 제가 소개했습니다. 요즘에 제가요, 아침에 제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소개하고 마칠까 합니다. 아침에 저에게 주셨는데 성경에 대해서 요즘에 제가요, 성경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고 있었거든요. 성경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고 있었는데 아침에 주셨습니다. 어디다 써놨을까요? 수요일에를 일단 써놨나? 수요일에 맞나요? 여기 있네요. 자, 아침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글을 쓰게 하셨습니다. 요즘에 글을 쓰게 하셨는데 제가 도대체 성경은 뭘까? 성경이 왜 이렇게 어렵나? 그잖아요. 우리가 성경 66권을 평생 읽어도 막 100독 해고 200독 해도 막 뭐가 뭔지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되잖아요. 성경을 잘 알고 그 다음에 도대체 성경에서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요즘에 침 맞으러 가면서 침 맞으면서 누워서 한 1시간 동안 계속 생각하는 게 성경이거든요. 성경이잖아요. 창세기로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이러면서 하고 있는데 저는 십자가도를 하기 때문에 성경 십자가도로 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그랬더니 내 마음속에서 작가별로 이해를 해라. 작가별로. 그 다음에 성경은 뭐란다? 성경은 바로 생명책이잖아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생명의 길과 진료, 생명이 있는 책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길을 알게 되고 생명을 알게 되고 길과 진료, 구원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책이죠. 구원의 책이죠.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데 이 성경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도대체 뭐가 구원이란 말인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성경을 보니까 엄청나게 어렵잖아요. 그죠? 창세기 무슨 뭐 역사도 나오고 무슨 이야기도 나오고 무슨 뭐 교리도 나오고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죠? 모세 뭐 사람들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신약에 가는 마텐 누가 뭐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불러냈잖아요. 불러서 그들을 성경 저자로 쓰셨잖아요. 그죠? 저를 불러내서 이렇게 십자가들을 알게 하고 그 다음에 글을 쓰게 하시는 것처럼 그들을 있잖아요. 모세를 불러내서 모세 오경을 썼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호사를 불러내고 그 다음에 룻, 그 다음에 사무엘상 사무엘을 불러내고 또 누구를 불러냈습니까? 뭐 예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불러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바울을 불러내가지고 베드로전서 이렇게 불러냈단 말이에요. 그들을 불러내서 영을 감동시키셔서 그들을 연단시키고 영을 감동시키셔서 마지막에는 뭘까요? 글까지 쓰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어려운 게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을 보면 엄청 어려워요. 그런데 이거를 이 이야기는 왜 성경을 쓰게 하셨냐? 무엇 하려고? 구원해내려고 쓰게 하셨잖아요. 구원해내려고. 구원하기 위해서 성경을 쓰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이 구원의 내용이 구원하지 못한다면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면 성경 읽을 때 포인트를 어디로 잡아야 되나? 구원에 잡아야죠. 구원. 근데 구원은 누가 주십니까? 누구를 통해 구원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하시려고 이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구약은 예수께서 먼저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있던 사람들을 불러내서 쓴 거잖아요. 야, 언젠가는 예수가 올 거야. 그러니까 예수가 오기 전에 너희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예수가 오셔서 뭘 할 건지 먼저 써놔라. 근데 모세와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민족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통 크신 하나님이죠. 역사를 지배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 불러내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민족을 부르셨습니다. 불러내버렸어요.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불러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역사를 개입하셨습니다. 그들의 역사에 깊이 개입하셨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개입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앞으로 예수가 오셔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와서 할 일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죠? 모세 오경을 통해서는 뭘 보여주셨는가?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 오경입니다. 창세기는요 부르셨습니다. 부르심. 창세기는 부르심이죠. 빛이 있으라. 창세기는 부르심입니다. 누구를 불러냈습니까?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죠. 창세기. 그죠? 창세기는 아브라함과 야곱과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다음에 유다와 12형제 70인을 불러냈잖아요. 그죠?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와 12형제를 불러내서 70인이 되었습니다. 창세기가 딱 70인이 애굽에까지 이주하는 것을 끝납니다. 창세기.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빛이 있으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조상은 누구냐? 이러면서 아브라함의 위 조상, 노아 이야기 하면서 이렇게 막 합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부르심입니다. 어디서 불러냈는가? 죄와 악에서, 늪에서 빠져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냈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을,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제 족장 아브라함을 불러냈죠. 근데 출애굽기가 뭔가, 근데 그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되더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더라. 아브라함은 불러냈지만 아브라함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또 애굽이라는 세상에 죄와 늪에 빠져 있더라. 근데 이거는 뭐냐? 각 개인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불러냈지만 아브라함의 조상 밑에
자손들은요 또 애굽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개인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개인의 구원 사역입니다. 그죠? 민족을 불러냈지만 개인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했을 뿐입니다. 그죠? 출애굽기는 뭔가 나뉘어라.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을 표현합니다. 응? 애굽이라는 예를 들어서 애굽을 세상이라고 표현하고 세상에서 나누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구를 통해서? 유월절을 통해서. 그죠?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로를 통해서 나뉩니다. 나뉘어라.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을 예표합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서 뭘 주셨습니까? 10계명을 주셨잖아요. 10계명. 10계명은 무엇입니까? 율법이잖아요. 율법.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10계명과 성막입니다. 그런데 10계명은요. 뭡니까? 율법입니다. 자, 율법 10계명은요. 자아의 죽음의 법입니다. 10계명은 율법 아래서는 누가 죽습니까? 자아가 죽습니다. 로마서에도 방금 말했죠. 자, 율법으로 죽지 않는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모두 다 죽어요. 율법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누가 살린다? 이제 모세를 통해서는 성막을 통해서 살려주셨어요. 그죠? 그런데 성막을 통해서 살려주실 거란다.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에 나타납니다. 자, 십계명과 저기 성막을 주셔요. 근데 그 성막은 누구냐? 예수죠. 출애굽기 나뉘어라. 레위기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는 법입니다. 레위기는요 역사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레위기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는 법을 십자가에서 율법으로 인해서 죽고 그 다음에 다시 사는 법을 이제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는요 무치 드러나라.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것을 부활해서 민수기는 무엇입니까? 성막과 함께 이스라엘 민족이 같이 사는 삶을 민수기는 광야에서 성막과 함께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 가기 전까지 광야 생활을 하는데 근데 성막이 그 중간에 있습니다. 성막 무엇인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참여하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이 광야잖아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살아가는 과정을 민수기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신명기는요 뭡니까? 영적 전쟁하는 법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는 뭐냐?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한 사람들,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승천에 여호수아와 이 세대들은 그들은 모두 다 할례를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죠? 그들은 모세를 통해서 연단을 받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주관당한 그리스도인들을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여호수아, 그죠? 성전을 건축해서 땅을 찾잖아요. 천국에. 사사기는요. 그리스도 안에 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사사기. 그리스도 안에 나로 살아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사사기에서 있잖아요. 사사기에서 특히 누구를 통해서 말하십니까? 룻기. 자,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룻이라는 성도예요. 룻은 성도예요. 보아스는 예수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어떻게 된단다. 룻은 보아스를 만나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오벳을 이제 낳아요. 그런데 그 오벳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한 오벳을 낳아요. 근데 오벳은 어디로 갑니까? 오벳은 나중에 다윗의 선조가 되죠. 그죠? 오벳 성령이 디아스포라 된 현상입니다. 다윗까지 이어지죠. 그 다음 3하, 3상, 사무엘상 하는 생육하고 번성을 충만하라. 자, 3상부터 열왕기 상하, 역대하까지는요, 뭐냐. 생육하고 번성을 성령 충만한 사람들과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다윗의 이야기죠, 다윗 왕과 솔로몬, 다윗의 길을 간 많은 왕들은 성령 충만한 왕이 됩니다. 하나님의 그죠? 영이 감동받는. 하지만 그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다스리는 다스리라. 하나님 사랑으로 다스리는 자들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다스리라. 그죠? 그다음에
그 신약은요 뭐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죠. 사도행전은 성령이 하신 일입니다. 바울서지는 십자가도예요. 요한계시는 십자가도가 각 사람들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들은 각자 제 길로 갔습니다. 지의 법 아래 있게 하셨습니다. 때가 이르러 그날이 오면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모세를 통해 제안한 성막에서 일어난 일이 각 개인에게 일어납니다.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각 개인은 자기만의 세상에서 자아가 받아들이는 법대로 살아갑니다. 그 법은 곧 제의 법이고 십계명입니다. 그러나 그 법은 곧 자아의 죽음의 법이죠. 자아의 죽음의 법에서 있는 자는 죽어야 함으로 사망에 이릅니다. 그러나 제의 법인 율법에서 벗어나 생명의 성령의 법인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이젠 더 이상 정죄당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의 법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곧 성막입니다. 성막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십자가도이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자, 십자가도는 무엇인가 볼까요? 양의 문입니다. 양의 문. 성막을 그대로 재현한 게 예수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게 바로 십자가도입니다. 양의 문은 무엇이냐?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빛이 있으라. 번제단은 무엇인가?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에 이른 자 나뉘어라. 물두멍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나 무치 드러나라. 성소 떡상은 그리스도 안에 진리를 배우는 나 성전 건축과 주관하라. 촛대 그리스도 안에 성령 충만한 나 성령 내주 임재 성육하고 번성을 충만하라. 분향단 그리스도 안에 다스리는 나 하나님 사랑 다스리라. 지성소 안식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민마누엘 사명 감당하라. 생명나무가 그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거를 성경을 모세의경부터 십자가도가 무엇인가, 계시록 무엇인가 확실하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쓰고 집 맞으러 갔죠. 이것을 알아듣든지 안 해듣든지 너는 외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듣는 귀가 이것을 참고하시고 정말 영에 속하고 하나님에 속하고 정말 믿으면 우리가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참고로 해서 우리가 성경을 알고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니. 우리가 지금 사는 삶이 얼마나 정말 말세지말이라서 나를 오염시키고 더럽게 하고 괴롭히는 모든 악한 영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눈만 뜨면 밖으로 나가면 정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만나지 않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는데 죽을 수도 없고 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온전하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정말 정결하게 살 수 있을까? 정결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게 우리가 온통스럽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내가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결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좀 편안할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고민이요 주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십자가도 아래서 성경을 알고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서 사랑과 희락과 평강과 자유와 이것들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십자가 영적 생활 참고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두 번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 속아옵소서나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 속아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일러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줄 것까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 썩고 없소서. 되게 나라고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주의 기도문입니다.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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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꽃은 예수님의 꽃입니다. 예수님의 꽃을 소개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영광의 집교회 변무신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요일마다 십자가도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